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나와 있죠. 우리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해 아래가 무슨 말입니까? 지구. 그러니까 태양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우주에는 태양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게 몇 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저도 100% 제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데, 사실은 우주공학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갔다, 뭐가 보였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갔다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쇼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공학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런가 뭐 이렇게 그거에 막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계가 몇 개까지 발견됐다고. 태양계가 무지기수다. 전 우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스페이스 전체 공간에는 이 우주가 몇 개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태양계, 우리의 태양계 아래를 말해요. 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우리의 태양계에는 지금 지구가 있죠. 이 지구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재판하는 곳, 가장 시시비비를 많이 따지는 곳이죠. 시시비비를 가장 많이 따지는 그곳에, 옳고 그름, 논리력을 따지는 그곳에도 뭐가 있다?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거나 좋거나,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당에서 뭐랄까, 뇌물 사건이 1,000억짜리가 나면, 야당에도 적어도 100억, 50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한 당에서 어마어마한 뇌물 사건을 일어나기 때
그 야당에 일정한 돈을 안 주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다 악이 들어있고, 또한 정의를 얘기하지만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얘기하는 경우가 인간으로서는 어렵다는 거죠. 이해와 득실, 그런 괴계의 권모술수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러니해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데 어디에 의인이 있다고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 사회는 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이 세상에는 의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곳,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이랬거든요. 인간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모든 곳에 의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죠?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의인으로 만든다. 물론 두 가지 의미죠. 그리스도가 복음이 언약이 우리의 그 10년 가운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의인이라는 거죠. 구약신경에는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모세와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의인. 당대의 의인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호통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뭐예요? 메인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게 의인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과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일과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복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이 성취되시는 여호와의 주권에 따라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도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데, 자, 어떤 시험입니까?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짐승과의 공통점이죠.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 그들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죽음이라는 과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악인이 보기에는 뭐예요? 인간과 짐승이 똑같아요.
악인이 보기에는 악인이 뭡니까?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말씀을 보면 악인이 보고 육신적인 사람이 보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보기에는 인간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보이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지금도 불신자들 보면 인간이나 짐승을 똑같이 취급하고 때로는 동물이 반려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인간보다 더 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많지 않아요? 신생아를 낳아서 반려견보다 더 싸게 판다고 하잖아요. 그 인간입니까? 짐승이지.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짐승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와의 차이가, 시각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게 해놨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무엇이요? 육신이, 육체가 보이는 것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자가 짐승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취급하게 이미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러나 의인이 보기에는 알거든. 의인 곧 복음을 아는 자, 피언약을 아는 자, 영적인 눈이 있는 자가 보이는 거에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의인이 알죠. 구원받은 자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자가 알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 상태가 있고 신자의 축복 상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불신한 그리고 불신 상태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요? 이 지혜가 없죠. 세상에서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이 때로는 그렇게 모든 것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인생의 호는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으로 내려가는 극단적인 차별,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을 오직 인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걸 아는 상태의 희소성,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희소성이 있으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걸 아는 자,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은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알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의 영원성, 육신의 제한성과 인간의 영원성, 그 이후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 위에 이걸 누가 알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누가 알냐? 누가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알겠지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만 할까? 구별된 자만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된 자의 뭐예요? 세계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로 간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짐승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에 있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구원받은 자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한 호흡으로 살다 한 호흡으로 마치는 죽음의 순간이 이르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에게는 인간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이 땅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된 자의 세계관이 확립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임마누엘의 순간, 하나님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벌의 영원한 심판의 근거가 되며 영원한 상급의 근거가 되는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것을 누리는 성도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의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마치겠습니다.